요한 3서 이제 요한의 마지막 그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 3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그 에베소라는 곳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죠.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문화와 상업의 그런 요충지가 되는 동네가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상황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사역하신 그 세기가 저물어가는, 그러니까 1세기 말엽에 에베소서에서 흩어진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 이야기들 속에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은 이 소식을 그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기준적인 역할을 사도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부족했던 많은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시기에 요한은 여러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순회 전도자를 세워서 그쪽을 순회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해지고 거기에서 늘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3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순회 전도자로 세웠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러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의 인물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 명은 가이오고 또 한 명은 디오드레베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인물은 가이오라는 인물이에요. 그를 데메드리오라는 순회 전도자가 사도 요한에게 칭찬했던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질책을 받아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환영할 것인가에 대한 요한이 1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여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거짓 이방 나그네들과 거짓 그 이단에 빠진 그런 순례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말아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뭐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매섭게 이야기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됩니다. 그때 가이오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참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도 요한이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이 칭찬은 마치 친자식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주 애정이 깊이 배어 있어요. 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참 본이 된다. 그가 칭찬했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이오가 칭찬받은 이유는 사도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참 기쁘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했던 여러 일들을 쭉 들어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뭐 다른 거 얻어지고 더 많이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그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순회 전도자를 잘 분별하여 도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 요한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룟은 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내적인 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가룟을 믿음으로 낳은 아버지 사도 요한은 이 가룟의 이 진실된 믿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힘겹게 전도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우리의 사명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가룟,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룟,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그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축복을 해줘요. 사랑하는 자여, 또다시 선포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가 참 마음에 들어, 너는 복음 안에 참 기쁨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잘되고 내 모든 것이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할게 하면서 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복음 안에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된 거예요. 또 하나, 그 가룟가 칭찬받은 이유들을 좀 찾아보면 전도자에게 사랑으로 증거해요. 전도자가 누구예요? 순회 전도자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가룟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해요. 신실하게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상황이에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로마 여러 병사들의 눈도 피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소중히 대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로 하여금 가룟의 진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답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일부를 여러 형제들에게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하셨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룟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무슨 칭찬을 받냐면 전도자와 함께 수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해요. 이것은 수고하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이고 손해나는 일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하다.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함께 진리를 위해서 연대해서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가룟을 아주 높게 사람들 앞에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거 역시 더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받을 만큼 그가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헌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은 자기에게 맡은 주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칭찬을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본을 보이며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삶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 고민해 보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영생이 나는 소식을 나에게 듣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늘 미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서로에게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복음의 선포적인 말씀들을 막 전하고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칭찬받을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칭찬했던 거예요. 칭찬받을 사람에게 칭찬했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가이오에게 한 거예요. 참 사도의 기쁨이 되었다. 전도자를 사랑으로 대했다. 너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할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의 기쁨이 되어 있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복음을 위해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전도하는 일들을 내가 사명으로 수고로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수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내 삶을 정비하고 깨닫는 시간이 있을 때 성숙의 기쁨을 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했던 그 칭찬의 내용들로 2023년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